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희 백성을 위하여 주의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이 금과 각종 보석을 정밀하게 이 세공 작업을 하는 이 사람이 자기 집에서 이 잔디 집 마당에 있는 잔디를 깎고 있었습니다. 기계를 가지고 잔디를 깎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자기를 고용하고 이렇게 있는 그 고용주가 그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네는 늘 집에서 직접 잔디를 깎는가? 그가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제가 정성껏 깎고야 잔디가 아름답게 관리됩니다. 그랬더니 이 고용주 하는 말이 오해하지 말고 내 말을 듣게. 내가 자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겠네. 내가 잔디를 잘 다스리는 관리하는 사람을 소개해 주고 경비도 내가 지급할 테니까 이번 주부터는 잔디 깎는 일을 그 사람에게 맡기고 자네는 그걸 그만두면 좋겠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순간 당황하고 깜짝 놀라서 다시 물어봅니다. 왜 저에게 그런 제안을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이 고용주가 그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금과 보석을 정밀하게 세고 가는 것은 자네의 예민한 손끝에 달려있네. 자네의 손은 자네 가족의 생명줄일 뿐만 아니라 자네를 고용한 내게도 소중한 자산일세. 만일 자네의 손끝에 굳은 살이 배기거나 손을 다치거나 한다면은 자네는 물론이거니와 나에게도 큰 손해가 아니겠는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고용주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용을 했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고용주가 이 정밀 세공업자의 손 끝을 중요하게, 그것을 그 자신에게도 중요한 것이지만은 자기 자신에게도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고 또 이렇게 내가 할 일을 정확하게 잘하면서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도 그게 행복한 일이지만 그것이 나에게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그걸 잘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좋아하시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맡아 있든지 그 일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성실하게 조심해서 그 일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번쯤은 우리가 되새겨 깊이 새겨보아야 될 그런 말씀이죠. 내 육체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이라면은 조금은 달리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3개월이 되었을 때에 이 시내산 밑에 오게 됐어요. 시내 광야에 와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게 되는데 이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거룩함과 순결입니다. 제가 지금 주일 오후마다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계속 하는데 이게 그냥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은 정말로 핵심적인 말씀들을 제가 뽑아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깊이 생각하세요. 광야에, 지난주에 광야에 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인생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 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요구하는 그 요건이 뭐냐 그러면은 거룩함과 순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옷을 빨고 마음과 몸을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이것이 영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이자 삶의 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거룩함과 순결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한 부분이라도 세속적인 일로 더럽혀져 있다든지 습관적인 죄악과 이런 약점으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한 번쯤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하고 3개월째 3월 15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남동쪽 약 15km에 있는 르비딤에 도착을 했어요. 르비딤에는 출애굽기 앞에 2장을 넘겨보면
뭐가 나오냐면 르비딤에 도착해서 일어났던 일들이 있어요. 거기서 르비딤에는 이 오아시스가 있어요. 물. 그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가는 그 광야의 길에 유일하게 있는 오아시스였어요. 그 오아시스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거기에서 17장에 보시면 전쟁을 해요. 아말렉과의 전쟁을 해요. 그 전쟁을 하는 목적이 뭘까?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쳐 지나가는 땅인데 왜 그 백성들과 전쟁을 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물이 없으면 전쟁할 이유가 없어요. 그들 역시도 아말렉 사람들 역시도 그 물이 중요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광야에서 견디려면은 그 물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물을 놓고 서로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이제 가면은 시내의 산이 나오는데 그 시내산 밑에는 광활한 평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0만 명에 가까운 인구들이 거기에서 정착해서 장막을 치고 지내기에 충분한 그런 광야가 있어요. 그 시내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밑에 왔는데 그 산을 일명 또 다른 말로는 모세의 산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거기서 그 광야에서 시내산을 바라보면 그 산이 굉장히 위험을 느끼게 하는 그런 산입니다. 장엄하고 위험을 느낄 만한 그런 산이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 이전부터 하나님의 백성과 자신이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진을 치고 모세가 산을 향해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애굽 땅에서 여기까지 나오게 됐는지 그것을 상기시켜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하나님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거기까지 왔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독수리의 날개로 이스라엘을 업어서 인도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큰 손과 펴신 팔로 이스라엘을 어려움 가운데서 환난 속에서 이끌어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이 누군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십니다. 온 세상의 소유주,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고 이스라엘 역시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언약을 맺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어느 민족에게도 베풀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일이 뭔가, 이 언약을 맺으려고 할 때 이제 무엇을 명하시는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한가라는 것도 오늘 말씀 뒷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과 내일을 성결하게 하고 셋째 날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목전에 강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옷을 빨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경계의 선을 정해놓고 그 선을 침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체가 없으시죠.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빽빽한 구름 속에서라도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기라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죄인된 사람이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든지 인간에게 오시지 않으면 인간은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도에 오신 그 백성들을 구름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그들을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신이 누군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이 광야에 너희가 있는 동안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을 합니다. 이틀간 옷을 빨고 성결하게 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옷을 빤다는 것은 외형적으로 정결하게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럼 옷만 빨아서는 옷을 빤다는 것은 외형적으로 정결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한편으로는 이제 하나님 만날 준비, 하나님 말씀 들을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적인 정결함과 외적으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세속적인 생각과 자기 중심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 속에 들려올 수가 없다.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정결하게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 뵙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모세에게 마지막 절에 15절에 보면은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것을 대부분의 학자들이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쾌락적인 부분도 절제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정결해야 되고 그분 말씀 앞에서도 조금 더 우리가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데, 그것이 뭘까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만나 뵈야 할 분은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을 다 아시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 마음속의 모든 생각까지도 익히 아시는 분 앞에 우리가 서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좀 더 당당하게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내 삶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거든요. 그 피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정결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 앞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유구무원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그 마지막 날에 그분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나는 나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할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지 않고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단지 하늘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고 이 세상 모든 곳에 편재해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온 우주에 충만하고 가득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목전에 나타나시겠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진영과 시내산 사이를 구분해서 이 사이의 경계를 정하고 시내산 경계에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 선을 넘는 사람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다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쏴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그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물론 하나님 신의 산 어느 경계를 정해놓고 거기와 여기가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까지는 그곳을 하나님이 거룩하신 영역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영역을 침범한다는 것은 그것은 불경건한 죄에 해당하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죽음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거나,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번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거나 매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세여야 될까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정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이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상시에 살아가던 그 삶의 환경과 주일에 이 교회를 들어오는 그 순간 거기까지는 분명히 이 경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곳에 오니까 조금은 주일날 교회에 오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또 우리의 삶이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옛날에 어떤 분들은 주일이 돌아오면 반드시 토요일날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이렇게 교회를 간다 하잖아요.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준비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만난다라는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 살던 그 삶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생각은 조금은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든지 만나시지만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정결하지 못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십자가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우리가 이 교회에 들어올 때는 평상시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십자가 붙들고 살아야 되지만, 더더욱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나의 세속적인 삶으로 더럽혀진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결한 그 은혜를 입고 이전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사람이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모양새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만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에게 옷을 빨게 하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우리의 모습 속에 좀 더 정결해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는가라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야 할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것처럼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요. 하나님 만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이 몸과 마음과 영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새롭게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영적인 부분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되고, 자기 욕망과 자아를 위해서 살았던 그 삶을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늘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속에서 살았던 그런 삶도 우리가 다 내려놓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육체적으로는 입술로 우리가 지은 죄, 이거 용서받아야 되고, 눈과 귀로 보고 들었던 것들,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이걸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말, 그 다음에 각각이 다 다를 것이지만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의 눈이 먼저 보고 귀로 먼저 듣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행동이 제일 먼저 무엇인가라는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입술로, 눈과 귀로, 손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이건 조금 바꿔 놓아야 됩니다. 그렇게 혹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입술로, 눈과 귀로, 손으로 잘못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원한다면 그것을 내려놓아야 될 겁니다. 또 하나는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한다면 매일마다 그런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쉽지 않는 일이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아서 늘 생각부터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거룩한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이 거룩함과 반대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애굽은 바로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과정은, 출애굽하는 목적은 뭐냐면 가나안 땅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거기서도 여전히 죄 짓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해 놓은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거룩하게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매를 맞고 나라를 잃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은 대단히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함을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지,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속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온전하지 않는 삶이다, 그런 말입니다. 세상에 삽니다. 그래서 자칫 세상에 휩쓸려 살기도 하고 세상의 것으로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 속에 살면서도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켜가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이 거룩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배척해야 할 그런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극복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 세상에 살면서도 제가 관영하지만, 사람들의 생각이 악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악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세상에 깊이 빠져서 세속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딱 요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내가 살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삶이 뭐냐면은 거룩함과 순결함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어디든지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도 주의 전에 와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 나의 영적 상태를 살필 수 있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모습인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극복해내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 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매일매일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삶의 현장에 가면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셔서 그것들 다 이겨내게 하시고 늘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도 고난 중에 있고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병원에 입원 중에 있고 치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속히 잘 치료되게 하시고 건강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